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수장킴 권사님 나오셔서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가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같이 인사를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정리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경고하고 이어서 선한 지도자를 통해 유다의 남은 자들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회복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말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왕들과 대조되는 공평과 정의로 그 백성을 다스릴 한 의로운 가지, 즉 의로운 왕을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일으켜주셔서 그를 통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회복시킨다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에 의해서 회복되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장차 일으켜 세우실 의로운 가지, 이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포로된 선민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귀환할 지도자, 그리고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재림 후에 천국 백성들을 다스리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장차 등장할 의로운 가치는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앞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가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들의 회복에 대한 약속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가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개인적인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택한 백성들의 범죄와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단절됨도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분이시기에 비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징계하시기는 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공평과 정의는 부패한 이 세상에서 죄에 오염된 지도자들에 의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졌고, 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모든 약속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를 향해 직접적으로 심판을 경고하는 설교로 유다의 악한 왕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한 내용입니다. 한 의로운 왕에 의한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양으로 취급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목자였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압제하고 무죄한 자를 피를 흘렸던 그 왕들과 유다 지도자들 가리키는 말이 오늘 목자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면은 유다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결돼야 할 불의한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은 공평과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압제하고 불의를 통해 하나님의 포도원을 파괴해 나갔습니다. 결국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면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할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의 권력 남용과 직무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처럼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위임된 권력과 권한이 큰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외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세력 앞에서 항상 우리는 겸손하고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먼저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회복이 있기 전에 그들은 먼저 해결돼야 하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가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회복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로운 가지인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공평한 심판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보시는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공평한 심판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믿는 자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 사람들이 알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아신다면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보라, 때가 이르리니 The days are coming. 하나님의 때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늘 얘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The day, the last day. 심판의 날, 마지막 날, 그날은 꼭 올 거라는 그런 뜻으로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온다는 것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메시아가 다윗의 한 가지로 언급된 것은 메시아가 언약에 근거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지는 싹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몰락해가는 남유다의 왕가인 다윗 가문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과 소망을 줄 의로운 가진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주님은 사역하는 동안에 정의와 공의로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대위인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올무에 매어서 그를 핍박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대답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 대답 속에서는 정의가 흐르고 공의가 흐르며 그 안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주님의 풍요하심이 자비하심이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이 밝히고 있는 메시아의 통치 원리는 공평과 정, just and right. 즉 예수님은 왕들과 같이 불의와 불공평으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임할 의로운 가지는 이 세상의 왕이 되어 공평과 정의로 행할 것입니다. 또한 의로운 가지는 가진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그 시간에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성경은 구원의 기쁨에 대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미 약속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미리 알고 예언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들에게까지도 해당하는 그 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육과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로운 가지가 임하는 날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겠고라는 말은 구원의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의로운 삶으로 살도록 그렇게 보호하시겠다. 불의를 통해서만 보호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통해서 남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로움 통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악으로부터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우리들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영원한 그냥 저 천국으로 돌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의로운 가지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의로운 가지인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 즉 울타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명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불러 모으시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바른 목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사랑의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엄히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남은 자를 두어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의로운 가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여기서 목자들은 1절에서 언급한 악한 지도자와는 대조되는 선한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1포로기안을 이끌었던 스룹바벨, 제2포로기안을 이끌었던 에스라, 제3포로기안을 이끌었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높은 지위도, 높은 기득권도, 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이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평강에 대한 약속입니다. 과거의 악한 지도자들 밑에서는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놀라며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한 목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은 이제 그들을 통해 포로기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렇습니다. 의로운 가지가 임하는 날 유다가 평안히 거할 것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 의로운 가지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함께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날에 분명히 우리는 평안히 이 땅에서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될 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구원받는 성도는 더 이상 슬픔의 눈물과 위험과 고통과 두려움이 없는 지극히 평안한 곳인 천국에서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머무르면서 의로운 가진 곧 예수 그리스도께 기쁜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만나는 잠깐의 겪는 고난 이겨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평안함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권력에 기대고 사람에 기대고 물질에 기대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